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였고 하갈이라는 애굽 여성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5번째 재앙인 악질과 6번째 재앙인 독종이 나타납니다. 벌써 10가지 재앙 중에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며 악질로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종기로 인하여 애굽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버티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시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집은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언제 10가지 재앙들이 다 내려지고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의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돌 굽는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생산하는 수는 그대로 하되 꼭 필요한 짚을 제공해 주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지켜보면서 출애굽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지칠만도 했지만 그들 모두는 잘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쓰고 힘들었지만 아들 이삭이라는 인내의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긴 싸움이 두렵고 불안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애굽을 나가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당시에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며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헤브론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더 지낸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도 다윗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는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었기에 여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는 순간, 괴로운 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손을 잡고 지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신앙의 여정도 오래 참아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직분자들과 피택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